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 시대에 활동했던 다양한 유대 종파들을 공부할 차례인데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열면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같은 종파들은 왜, 어떻게 생겨난 거고, 그들은 각각 어떤 믿음과 신학적 입장을 가졌던 사람들인지, 그리고 어떤 문제로 예수님과 대립하고 충돌했는지,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공부하겠습니다. 포로기와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그리고 로마의 소나기 안에서 유대인들은 외세의 핍박으로부터 자기 민족을 구원하실 메시아와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지,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 의견의 불일치 때문에 정치적, 신학적으로 입장을 달리하는 다양한 유대 분파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중 1세기에 활동했던 4개의 주요 그룹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리고 열심당이었습니다. 이 중 예수님과 가장 많이 충돌했던 두 메이저 그룹이 바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죠. 에세네파는 당시 유대인들의 사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중요한 종파였지만 신약 성경에 직접 등장하진 않습니다. 요세푸스는 이 유대 종파들을 그리스 철학 분파에 비유하면서 바리새파를 스토아 학파로, 사두개파를 에피쿠로스 학파로, 그리고 에세네파를 신비주의 성향의 피타고라스 학파로 비유했고, 열심당을 제4의 철학 그룹으로 분류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각기 다른 입장과 다른 생각을 가졌던 종파들이 활동하고 있던 이 1세기의 무대에서 그들과 논쟁하시고 충돌하시다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주옥 같은 설교들은 주로 당대를 주름잡고 있던 이 각각의 그룹들의 사상과 그들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대중들을 겨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의 진위를 이해하려면 유대의 종파들이 누군지부터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리새파를 예수님께 못되게 굴었던 나쁜 사람들로 쉽게 간주해버립니다. 그러나 1세기 유대인들의 평가는 우리와 상당히 달랐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리새파를 대단히 경건한 사람들로 바라봤고 그들에게 가장 큰 지지와 존경을 보냈습니다. 바리새라는 이름은 분리하다, 구별하다를 뜻하는 히브리 동사 파라쉬에서 유래된 건데요. 즉 바리새파라는 이름 자체가 경건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 또는 정결함을 위해 구별된 사람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 그룹이 두각을 나타낸 것은 마카비 혁명 때입니다. 그때 셀레우쿠스 왕조가 몰고 온 헬레니즘의 강풍에 맞서 싸웠던 경건한 사람들, 즉 하시딤의 한 그룹에서 바리새파가 나온 겁니다. 이들이 바리새파라는 이름표를 달고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것은 마카비 혁명으로 탄생된 유대인의 독립왕조, 즉 하스모니아 왕조의 힐카누스 왕 때입니다. 그때 하스모니아 왕가의 친헬라화 정책과 불법적인 대제사장직 찬탈에 반발하다가 힐카누스의 눈밖에 난 종파가 바리새파고, 정치 권력과 협력하면서 힐카누스의 이쁨을 받고 부요한 삶을 누렸던 종파가 사두개파입니다. 바리새파는 토라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율법 준수에 전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율법을 모든 상황에 적용해서 낱낱이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규정한 구두전승을 발전시켰는데요. 가장 까다롭고 상세하게 다룬 적용법이 바로 안식일법과 정결례법입니다. 안식일 적용법만 무려 총 39조 234장에 달한다고 하죠. 이 구두로 전승된 구전토라가 바로 신약성경이 장로들의 전통 또는 조상들의 유전이라 부르는 구전율법입니다. 바리새파는 율법의 스승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과 영혼 불멸, 영의 존재를 확고하게 믿었고 천사론, 악마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들을 수용했습니다. 1세기 바리새파를 이끌었던 세 학파는 샴마이, 힐렐, 가말리알 학파였는데요. 가말리엘은 그의 죽음 후에 유대인들이
가말리엘의 죽음과 함께 율법의 영광도 소멸됐다라고 탄식할 만큼 당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예루살렘의 유명한 율법 교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가말리엘 학파의 문화생이었죠. 바리새파는 주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종파입니다. 그들은 주 90년에 얌리아 회의를 통해 정경을 확정하고 성전이 없어진 소멸 직전의 유대교를 회당과 율법 중심의 랍비 유대교로 재건하는데요. 이 얌리아 회의에서 기독교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기독교와의 완전한 결별을 선언하면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갈라서게 된 것이죠. 바리새파는 왜 그렇게 사사건건 예수님과 대립했을까요? 대부분의 충돌은 장로들의 전통, 그 중에서도 안식일법과 정결례법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계속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 먹습니까? 어찌 장로들의 전통을 안 지키고 씻지 않은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너희 선생은 어찌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느냐? 어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바리새파에게 죄인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성문화된 율법과 동등한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이죠. 사람이 만든 법이 성경에 추가된 또 하나의 성경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버리는도다. 사람이 만든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중요하냐? 율법의 조문이 율법의 정신보다 더 중요하냐? 경건의 모양이 경건의 능력보다 더 중요하냐? 이런 질책의 말씀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까지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올무에 걸려들게 할까 머리를 짜내면서 최후의 일격을 가할 두 가지 질문을 준비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율법 중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두 질문 다 어떤 대답을 해도 걸려들 수밖에 없도록 계산된 질문이죠. 바치는 것이 옳다 그러면 로마가 징수하는 세금을 정치적 골종의 상징으로 여겼던 유대인들의 분노를 사게 될 거고, 옳지 않다 그러면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체포되는 거죠.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중 어느 한 계명을 가장 큰 계명으로 삼는다면 다른 계명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폐하려 한다는 공격 포인트를 만들기에 딱 좋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 질문 덕분에 예수님께 너무나 소중한 대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존재 기반이었던 율법과 대중들의 지지가 둘 다 흔들리는 치명타를 당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다, 죽이자로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바리새파가 율법 지향적이었다면 사두개파는 권력 지향적인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늘 집권 세력의 주변을 맴돌면서 정치적 협력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대부분 부자였고 세력가였고 기득권층이었습니다. 사두개라는 이름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는데요. 사두개파가 실제로 사독 계열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들이 제사장 계열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사두개파의 구성원은 주로 제사장 감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신문 받으실 때 등장하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둘 다 사두개파 출신이죠. 그래서 사두개파는 대제사장 그룹과 제일 친합니다. 항상 붙어 다니잖아요. 사도행전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대체 어떤 공통 분모가 있었기에 이렇게 한 세트로 붙어 다니는 걸까요? 여러분, 사두개파의 최고 관심사는 율법이 아니라 성전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확대 해석해서 자꾸 새로운 해석을 붙이고 세상의 관심을 율법으로 쏠리게 하는 바리새파와는 대척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사두개파와 대제사장 그룹은 성전이라는 공통분모에서 발생하는 기득권을 나누면서 공생하는 관계였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돈과 권력이 둘의 끈끈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비결이었다는 뜻이죠. 이런 이유로 사두개파는 대중의 관심을 성전에서 멀어지게 하는 바리새인들의 구전율법을 인정하지 않았고 모세오경에만 신적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영혼은 몸과 함께 죽는다는 교리를 믿었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 천사와 영의 존재를 믿지 않았고 영원한 보상도 형벌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화에 대한 갈망이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메시아 자체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이 현실주의자들은 어떤 최후를 맞았을까요? 그들은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부와 권력의 근거지였던 성전이 사라지자 저절로 자취를 감추고 소멸된 것이죠. 그런데 사두개파는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은 당시 대중들에게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 중에서 사두개파의 신경을 긁는 가장 위협적인 가르침은 성전 설교와 부활 설교였어요. 사두개파에게 성전은 종교 권력과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는 본거지였습니다. 성전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현 상태를 유지해야 자기들의 부와 권력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구조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자기들의 권력과 수입원이 둘 다 원천 공격 당하는 듯한 위협을 느꼈겠죠. 그게 끝이 아닙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신들의 교리까지 무너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활을 조롱거리로 만들어서 저 예수를 곤경에 빠뜨리고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할까? 궁리에 궁리를 거듭한 마지막 꼼수가 바로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차례로 7형제의 아내가 된 여인 이야기입니다. 부활 때 이 여인은 7 중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들은 이 꼼수 질문으로 예수와 부활을 한 방에 날릴 수 있다고 자신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나요? 무리가 듣고 예수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돈과 권력뿐 아니라 대중들의 평판까지 총체적으로 흔들리는 치명적 위기를 맞은 거죠. 그래서 사두개파가 바리새파보다도 더 예수님을 죽이는데 총력을 기울인 겁니다. 반면 에세네파는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장 제도의 세속화에 환멸을 느끼고 광야로 나가서 배타적 은둔의 삶을 살았던 황무지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 그룹이 처음 형성된 시기는 마카비 가문의 요나단이 불법적으로 대제사장 자리에 오르면서 정치와 종교에 대한 지배권을 모두 찬탈했을 때로 봅니다. 이 시기에 사독 계열의 한 제사장이 저항하는 무리들을 이끌고 사해 근처의 유대 사막으로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의의 교사로 불리는 에세네파의 핵심 리더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해 근처 쿰란 동굴에서 히브리 성경을 필사하면서 살았던 쿰란 공동체를 에세네파와 한 그룹으로 봅니다. 이 공동체는 오염된 성전과 희생제사를 모두 거부하고 자신들만의 구별된 성소에서 희생제물 대신 입술의 제물인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파보다도 더 엄격한 수도원 형태의 정결법과 삶의 규칙들을 철저히 지키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는데요. 공동체 룰이 얼마나 까다로웠는지 이 그룹의 정회원이 되려면 2, 3년 정도의 수련 기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부자들을 혐오하고 금욕적 성향이 강해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거나 독신을 고수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하죠. 에세네파는 부활과 내세, 하나님의 섭리와 임박한 종말을 믿었고 자신들을 지상의 하나뿐인 언약 공동체로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종말이 올 때까지 세상에는 어둠의 자식들과 빛의 자녀들 간의 전쟁이 있을 건데 하나님이 어둠의 자식들에게 최후 승리를 거두실 때 유일하게 구원받을 빛의 자녀들은 자신들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들은 두 메시아론을 고수했는데요. 이스라엘의 메시아와 아론의 메시아. 즉 다윗 왕조의 후손으로 오실 왕적 메시아와 제사장적 메시아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고 순전한 예배를 회복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왕권과 대사장직을 혼합해서 둘 다 세속화시켜버린 마카비가에 대한 반발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이 황무지의 공동체는 성경의 예언들을 현재 사건들과 동일시하는 독특한 해석 방법을 사용해서 수많은 성경 주석들을 펼쳐냈는데요. 이 공동체가 남긴 중요한 산물 중 하나죠. 세례 요한을 에세네파로 본다는 것은 그만큼 에세네파의 광야의 영성이 세례 요한의 삶과 메시지와 유사한 측면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열심당은 유대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로마에 맞서 무장저항을 주도했던 혁명파입니다. 마카비 혁명을 벤치마킹해서 바리새파의 정교 분리와 사두개파의 정치적 타협, 그리고 에세네파의 정치적 거리두기를 다 비판하면서 적극적인 무력 투쟁으로 로마의 식민지에 저항했던 급진적 민족주의자들이죠. 사도행전 5장 37절에 나오는 갈리 유다도 이런 열심당 그룹을 이끌던 리더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편 강도도 사실은 열심당원이었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을 보면 쉘럿이라는 시몬 이런 이름이 나오죠. 젤럿, 즉 열심당 시몬이란 뜻입니다. 이처럼 로마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세금징수원 마태, 그 대척점에서 외세의 압박에 무력으로 대항했던 열심당원 시몬이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결국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됐다는 것이죠. 이 열심당과 비슷한 그룹이 시카리라 불린 사람들입니다. 시카리는 단검을 가진 사람들이란 뜻인데요. 주로 로마와 결탁한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암살하기 위해서 칼을 품고 다녔던 자객들이었습니다. 요세푸스는 주 66년부터 70년에 일어난 유대 전쟁도 이 시카리의 활동에서 시작됐다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처럼 유대의 종파들은 분명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율법을 가졌지만 각각의 입장과 신념에 따라서 자기들이 옳다고 믿는 다른 길을 갔습니다. 그 결과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에 빠졌고 사두개인은 돈과 권력의 늪에 빠졌습니다. 에세네파는 세상과 거리를 두는 은둔의 길을 택했고 열심당은 과격한 무력주의로 세상을 바꾸려 했습니다. 이런 각종 분파들은 역사 속에서 항상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옳다고 확신하는 신념에 대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삶의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지 중요한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준 성경으로 선생 노릇만 했구나. 그러실까봐 두렵습니다. 내가 내게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하실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옳다고 믿는 신념이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세우는 내 입장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삶의 방식이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바로 그 질문 앞에서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적 분파들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라고 통탄하시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통해 시작하셨던 그 위대한 일들이 오직 고난과 죽음을 통해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